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14일 2020년 3월 14일 오늘 토요일이고, 자, 오늘이 토요일이고, 예, 병진 날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전 3시 52분. 자, 오늘은 사무엘 상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헬라어 성경으로 묵상을 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글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C3TV 앱에 있는 그 성경 주석이라고 해야 되죠. 예. 성경 주석이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한글판이나 주석은 동일하네요. 주석은 동일한데 그 주석의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각 사람이 맡은 바 배역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번역이 한번 되고 나면은 그 번역으로 인해서 또 번역으로 인해서 또는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형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모형적인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대중들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이게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존재들인데 이 높임을 받으니까 그 높임 받는 거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잘못 전달되고 잘못 가게 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C3TV에 성경 주석을 보고 이게 뭐 전부 다 틀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과 주역을 직접 가르쳐 주셨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과 주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주석이나 뭐 해석책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게 하셨어요. 못 읽게 하셔요. 그런 것들 다 쓰레기들이라고. 쓰레기들이니까 읽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 유일하게 주석책이라고 사본 거는 유일하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썼는 요한계시록 주석책, 그것도 사게 하셨는데 이만큼의 두꺼운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사게는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장만 딱 읽어보고 딱 닫게 만드시더라고요. 딱 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읽지 마라 그러셔요. 그 뭐 정말 예,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 딱 읽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제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만 딱 알게 하시고 딱 성경 그 주석책을 닫게 하시고 일체의 성경 주석들을 해석들을 읽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성경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 그 신앙훈련을 받을 때,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그때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 연구를 하지 못하게 저를 애굽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성경 연구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거 뭐 엉터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개혁 개정판 저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번역하고 주석하고 다 해놨는데 개혁 개정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자마자 개혁 개정판 만들어가 찍어내가 그거 장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공짜로 한 건 줬어요. 그 저한테 그거 공짜로 한 건 주고는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팔아먹었을 겁니다. 저한테 그거 하나 공짜로 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저를 성경 연구 못하게, 성경 연구를 하지 못하게 저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생활에 염려를 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로 예,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백성들을 복을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아버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와 제 딸에게 했는 이 작은 일들, 예, 이 작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각 육신 행한 대로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사람을 죽여서 뭐 일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문재인이라는 이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 모친상을 당했다 그러고 가톨릭에 뭐 어느 성당에서 어머니가 뭐 어느 성당에 다니셨는데 그 신자였는데 그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이 부부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뭐 이따구로 거짓말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출생 자체가 예, 석연하지가 않고 출생 자체도 분명하지도 않고 성장했는 그런 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예, 아주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데 석연치 않은 인물을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을 세워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뭐 강한옥 여사라고 이름 붙이고 그런데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친 상당에 딱 하고 그리고 가톨릭 장례 미사 치렀다 그러고 이것들 속 거짓말하는 것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강한옥이라는 그 사람이요 문재인 대통령 엄마였으면은 그 사람이 뭐 어디에? 경남에 양산에 대통령 그 본가에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어디 빌라에 개인 빌라인가 어디 개인 아파트인가 살았답니다. 예? 대통령 엄마가 본가가 있는데 그 본가에 살지를 않고 경남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을 지어놨답니다. 근데 거기 살지도 않고 어떤 개인 아파트인가 개인 뭐 빌라인가 거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자, 지금 인터넷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녀
자기 딸과 사위를 태국으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경호비가 지금 국민들의 논란의 거리에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경호비보다도 몇 배가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더 많은 경호비를 국민의 혈세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왜 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이민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이민 문제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다른 걸로 다른 뭐 이슈를 크게 터뜨려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의 이민 문제를 덮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지금 대통령 딸, 사위, 손자, 손녀의 경호비로 연간 9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의 경호비가 3억을 넘어선 적이 없었답니다. 3억을 넘어선 적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9억의 경호비를 국민의 혈세로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위와 그 가족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예?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배고파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한 그릇 더 먹이는 그러한 경비로 사용되는 게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 게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마땅하고 또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사용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도대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이 아니고 이민을 보내는 것 자체부터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민 가서 국민의 혈세로 경호비를 쓴다고요? 외국에서 이민을 갔는데 잠깐 다니러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권 바뀌면은 이거는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기 전에도 이거는 심판받아야 할 일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대처를 잘했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고요. 이러니 사단막이라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70명 가량이 죽었는데 그 70명의 생명을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예? 이게 70명의 사람들이 죽은 이 근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과 정세균 총리의 잘못된 방역 대처 방법으로 인해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70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어떻게 방역 대책을 잘해서 한국을 배우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죄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잘했답니다. 사람을 70명이나 죽여놓고 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되어 박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상을 주듯이 이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다고요. 지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자화자찬하다 못해서 이제는 스스로 높이기까지 하고 있어요. 저거가 잘했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 모친이 죽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모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주민등록 등본띠가 어디 한번 공개를 해봐요. 그 사람이 모친이 맞는지 어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주민등록 등본띠가 한번 공개해봐요. 아니면 초본을 띄든지 공개를 해봐요. 그 죽었는 노인네가 문재인이 모친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도 다 정권이 바뀌면은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밥도 먹지 마라, 맥주도 끊어라, 이렇게 하셔서 맥주도 끊고 지금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똥줄이 타서 지금 한다는 게 이재명이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모친상을 당했답니다. 자, 죄와 사망이 하는 일은 이래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하는 일은 이렇다고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나를 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은 나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주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이 덕보고 살려고 그렇게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뱀들이 연결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이런 거라고요. 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뱀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인류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를 어찌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지요? 저 WHO라는 기관에서 이거 코로나 팬데믹을 벌써 발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 잘한다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류를 구했다 이하고 택다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류를 구하기는 뭘 구해요?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중국이 뭘 인류를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그 WHO 관계자들이 중국 눈치 보고 중국 축켜 세우고 그거 하기 급급하다가 제가 밥도 끊고 맥주도 끊고 빵으로 이제 주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와서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그 방안을 배우고 싶다 하고 참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휴대폰에서 가톨릭 앱을 다 삭제를 했듯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지구도 그만 하나님 휴대폰도 사용 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 사용하기 싫어지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하는 거를 보면은 휴대폰 사용도 끊어보고 막 저 어디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문명을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거가 어디 뱀하고 용하고
어디 저거가 세계 경제 회복을 하고 어디 잘하는 거 어디 한번 볼까요? 문명을 다 끊어보고 제가 들어가 버릴까요? 그냥 시골로. 하나님 아버지, 이 참 가당차는 죄와 사망을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가당찼네요. 의도 없고요.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뻔뻔스럽잖아요. 기생충 같은 삶을 살면서, 예? 그 삶이, 그런 삶을 미화시키잖아요. 상을 주고. 예? 그런 삶을 상을 주고 미화시켜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하방에 사는 가난한 한 서민이, 생존을 향하여서 행하는 그 거짓말과, 그 거짓말이 결국은 말로가 뭡니까? 결국은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잖아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 그런 영화를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미국의 아카데미가 상을 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아카데미 상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기생충 같은 영화에 작품상을 줄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아카데미 상은 이제 퀄리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카데미 상 작품상 정도 받았다 하면은 작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전혀 작품성이 없어요. 예, 감독이 관람객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심오한 어떤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작품상을 줘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은 작품상을 받으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런데 작품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게 사사기를 묵상하게 해주셨고, 또 그 전날은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해주셨고, 어제 사사기 6장의 말씀 내용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그 기도원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한 그러한 사사기를 어제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한국, 이 한반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뱀을 이렇게 계속 높이고 이러면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자꾸 뱀을 주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C3TV에 성경 주석을 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전에도 제가 성경 주석 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저 성경 연구 못하게 저를 생활에 염려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하게 만들었다고요. 성경 연구하면 저거가 바리새인들이 저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그래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불안하고 또 사람들의 민심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니까 자기들이 입지가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연구하려고 하니까 저거가 다 출석해나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이거 틀렸다 하고 이러니까 저거가 입지가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저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 바깥으로 육신의 필요를 공급을 안 해주고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도 못하게 일하라고 데려다 놔놓고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에게 한 이 작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하며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저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어둠의 악령들, 이 악령들이 하는 짓들을 하나님 낱낱이 다 기록하시는 줄을 알고 믿습니다. 저와 제 딸에게 한 이 작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류 미래의 역사와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제 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마포구청역 앞에 상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이사할 집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 집주인에게 이사하겠으니까 보증금을 주십시오 하는 문자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증금 주세요. 돌려주시고 이사할 집도 주세요. 이사할 집도 주시고 하나님, 어제 가서 봤는 그 상가, 그런 상가 또 만나기 어려운 상가입니다. 그 위치에 보증금, 그 보증금에 그 월세에 그런 자리에 하나님, 그런 자리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서울로 이사와 창업과 또 자녀의 유학과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래야지 개인의 가정이 살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열리고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국제무역을 통하여서 저와 제 딸의 미래와 하나님의 인류 미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국제무역을 하는 것은 정시하고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뭐 국제무역이 정시 것도 아니고 현대가문 것도 아니고 그들 아니라도 국제무역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자동차의 아들이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아시아나 박씨 가문으로부터 빼앗아 먹었는데, 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공항은 지금 올 스톱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전염병이 길게 가면은 세계적인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 경제는 자본주의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무너져야 돼요. 왜? 잘못됐거든요. 뭐가 잘못됐느냐? 적자 생존의 논리가 잘못됐어요. 자기 물건 사줄 고객을, 소비자를 죽여서 저거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팔 데가 없잖아요. 소비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물건 사줄 소비자가 없는데.
그래서 적자생존의 논리는 이거는 잘못된 논리라서 자본주의도 망해야 되고, 예, 공산주의도 망해야 되고, 다 망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본주의도 잘못됐고, 공산주의도 잘못됐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스스로 멸망하는 자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복 받으려 그러면은요, 예, 그 복 없어요. 그 복 받는 거, 잠시 뭐 복 받는 거 같죠? 아니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사람 죽여서 받는 복은. 그건 복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오나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뱀을 주는 이, 예,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예, 하나님 아닙니다. 생선 달라고 하는데 자꾸 뱀을 주는데, 예, 뱀은 먹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 짐승이고요. 바다 속에 비늘 없는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뱀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장어가 이 뱀과니까, 그죠?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안 먹겠다는데 자꾸, 예, 붙여놓고 있습니다. 싫은데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제 딸을 향하시고 인류의 미래를 향하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 허락하시는 자, 이 모든 기회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와 창업과 자녀의 유학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저와 제 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